우리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십시다. 감원보고마 캠프 마무리 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전 대예배로 마무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감원보고마 캠프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요 기본이고 서론입니다. 뭐가 본론일까요? 이 예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본론이 뭐냐? 여러분 삶의 현장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현장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예배하고 지역 현장 살리는 현장 교회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 축복을 누려야만 현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예배가 현장 예배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원살리는 명절 캠프가 현장교회화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임이 분명히 확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영원한 사실인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두 군데 중 한 군데 간다는 걸 모르고 안 믿거든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사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잠깐 세상을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곳으로 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 그건 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뭡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알고 복음 안에서 영적 비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종교생활 하면요 절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알아도 머리로만 알지요 실제로 내 삶에 그걸 감각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만 살고 있습니다. 세상 멸망 흐름만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 거기만 완전 집착을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보좌의 축복 나 놓치고 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득실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는 역사가 뭐냐? 하나가 멸망과 재앙과 실패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과 함께 진행되는 인생 문제 12가지거든요. 그 배후에 세상 주관자, 마귀, 사탄 역사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24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과 사단과 또 12가지 인생 문제를 이기게 하는 신문과 권세의 완전한 비결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보고 훌륭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훌륭하게 살 수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업적을 많이 남겨라 말도 안 되고 바라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 제도 알고 누려야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세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이 전혀 없나요? 말씀 받아요. 여러분 뭐해요? 설교 들어요. 이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받는 시간 맞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 흐름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향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생각 따라가는 건 창세기 3장 따라가는 거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합니다. 귀중하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건 절대 사실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아는 성도는요, 코로나와 재확산 그리고 기상재해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분명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사라는 나이까지 들어가지고 생리도 끊어졌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늙은 몸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100살이라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혹시 죽었다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낳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가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이 집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먼저 선포된 뒤에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도 말씀 성취의 장면들입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천지 창조도 말씀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말은 존중하고 참조할 뿐이지만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현장에서 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붙잡고 무시기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주일 강단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받은 말씀의 성취 확인하셨습니까? 한 주간 그냥 멍하게 살면 안 돼요.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그걸 확인하면서 사는 게 한 주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져가지고 할 말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가문에 번져가지고 일가 친척들에 번져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고백들이 탁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야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한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다수결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요, 모이면 말씀 대화를 나누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말씀 포럼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포럼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어색하겠죠.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집중이 안 되면 절대 못하죠. 그래도 여러분 참여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포럼이 되는 교회와 성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의 골자가 뭐였습니까? 종교 생활하면 망하니까 복음 말씀 듣고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듣고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주 재앙 환란속 아닙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물난리 나가지고 다 무너졌잖아요. 파키스탄은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완전 잠겨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건축 재료가 중요합니다. 불에 잘 타는 재료 같으면 불나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뭔지 압니까? 내가 절대 기준되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종교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따라가는 게 그게 옳은 것 같습니까? 그게 망하는 짓이요. 그게요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아놓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바울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터 위에 말씀으로 인생 작품의 집들을 여러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꾸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 인생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상과 종교가 뭔지를 빨리 알고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어가지고 다 무너뜨리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작품 인생의 집을 지으면요 핍박과 재앙과 이런저런 문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제대로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그랬습니다. 당연하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게 증거 자체입니다. 반드시 실상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상은 그럴듯하지만요 허상입니다. 우상 숭배도 응답 얻은데요 소원 성취되던데요 싹 망합니다. 결과는요 그게 사단 역사라니까요. 응답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무너뜨린다니까요.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면 천사 같은 허상이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상이 뭐고 종교생활이 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르는 다른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승리할 교회입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까?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거든요.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된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왜 자꾸 음부의 권세 귀신 역사 자꾸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음부의 권세 귀신 역사가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요. 우상 숭배 많은 가문들 한번 보세요. 그 후손들 한번 보세요. 다 망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작은 집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우리 삼촌이
그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60도 못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들, 작은 동생은요 20대에 죽었어요. 심정지로. 그리고 얼마 전에 불과 50 겨우 된 그 사촌 동생이 또 심정지로 죽었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싹 심하갔다니까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걱정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십시오. 복음 받지 않으면요 인생은요 흑암의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만 하면요 여러분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찬송가 2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학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중에 복음의 흐름만 돼도 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만 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유일만을 위한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절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팔레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여자는요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부자주요. 그래서 그 집에 바울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높였는데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동네에서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줬는데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왜 고소를 했냐? 귀신 역사를 의지해가지고 점치고 돈벌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역사 그쳐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패고는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감옥 안 가도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감옥 가서는요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는 분명 혜택도 있는데 바울은요 신분을 안 밝혔거든요. 시민권 딱 내놓으면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는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대로 특별한 지전이 났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렸어요. 간수들이요 죄수들 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바울 사도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간수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날에 바울이 죄 없다는 게 확인되고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니까요 석방하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떡 내놓으면서 어째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감옥에 쳐넣었냐. 그냥 못 나가니까 최고 책임자가 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사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전도운동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언제나 바울은 움직일 때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복음 운동에 뭐가 유익하겠냐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핍박과 고난과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오히려 편안할 때가 더 어렵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데요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한국도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요 언약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핍박받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어 보세요. 현실적인 축복이면 다 마음에 뺏깁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지만요, 부흥 자체로 만족하는 마음이 목회자로부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복음 증거는요, 반드시 핍박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순교로 핍박이 뒤따라오니까요, 신자들이 핍박을 피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교권 싸움이 치열했을 겁니다. 왜?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소복이 모여가지고 그저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예루살렘에서 교권 싸움이 치열하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복음이 아직도 못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복음은 언제나 핍박과 함께 증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오거든요, 전도 시간표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으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2절에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나 자신을 넘어설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절대 바울은요, 눈치 보거나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진짜 전도운동하는 사람은요, 진짜 전도운동할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께서 부탁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즐기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히려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려워가지고 가는 사람이 적지요. 하나님은 세상 방식,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넓은 길이 좁은 길이 되고 고난과 핍박을 통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게 넓은 길 되어가지고 전도의 대로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 흐름만 따라가니 삶의 목적은 전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모든 게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도 흐름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만 전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권면 그랬습니다. 이 권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말입니다. 2절에도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재판에 넘겨줄 때도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노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솜씨 좋다고 말솜씨 좋은 거 그거 자꾸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만 증가하면 나타납니다. 절대 간사함과 부정이나 속임수는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이 저 아덴에서 자기 웅변성과 학문과 철학 지식 총동을 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했지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고린도에서는요, 복음만 전했다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의 증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증가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의롭다함 받은 전도자답게 전도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사명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건요, 천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이죠. 이 천명이 확인되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의 사명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왜 절대 안 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많이 배운 석학이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완전 박사였습니다. 그 집안도 뿌리 깊은 형통이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종교인이고 국회의원도 했지만요, 그런 자기 경륜과 지식으로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맡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한 거죠. 눈치 보거나 인정받을 시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산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엄청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칠곡 복음하여라, 여러분 보고 여러분 가문 복음하여라, 대구 복음하여라, 237과 5천 종족 복음하여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장관과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장관 정도가 아니죠. 사람을 살리고 흑암 꺾는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복음, 이 복음을 내 현장에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 성취에 증거 주십시오.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늘 기도하며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하면서 좀 믿어다고 그렇게 아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께서 인생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만 제대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위탁한 천명복음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안 받으면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증인을 위해서 절대 상급까지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중심이 절실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전도자에게 주실 상급을 미리 바라봤다.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준비하신 상급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조심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이 바로 우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재앙 가득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배당 자체가 없었잖아요. 수천 명 교인이 할지라도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집과 지하 무덤 그리고 이 동굴과 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초대교회처럼 현장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교회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찬송하시고 사도신경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사도신경 한 번도 고백 안 하신 분들이 계시죠? 진짜 간도 커요.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사도신경 기도가 아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초대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늘 손 들고 고백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문마다 가문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의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캠프 제대로 하신 가문마다 좀 보고서 한번 올려주세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이렇게 가문 복음학 캠프를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고 앞으로 우리 가문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좀 카톡이라도 한번 올려보세요. 복음의 빛이 지속적으로 비춰져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도 터졌는데 코로나보다 더한 거 앞으로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을 가졌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인 복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시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냐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개구리 재앙이 내려져가지고 온 애굽 땅이 개구리가 들끓었잖아요. 그때 그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개구리들이 일시 한 곳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영적 썸이 뜨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비밀들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밋,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되셔야 세상 서밋을 여러분 제대로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현장의 영적 사령관 아닙니까? 그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뭐 사무 처리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요 그래서 서로일 뿐입니다. 본론은요 현장에서 진짜 영적 사령관으로서 현장 교회를 움직이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도의 문들을 여시고 모든 재앙들을 일시에 거두시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찬양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사역의 본론인 현장 교회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복음의 흐름의 비밀을 회복해 하시고 현장 살리는 전도의 흐름을 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됨과 복음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풍성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고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